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의 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마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거한 그 초소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너마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모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여름에 물리지 않았던 모기가 요즘 들어서 하루에 한 방, 두 방씩 계속 물리고 있습니다. 잠을 잘 때면 어디선가 들리는 웽 소리가 들리고 다리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팔, 때로는 얼굴까지도 참 그 모기에 물려서 간지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모기를 잡으려고 모기가 소리 나는 쪽, 오른쪽에서 소리나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톡 치잖아요. 근데도 계속해서 모기가 날아다니고 있고 계속해서 제 피를 탐하고 있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참 잠을 지새울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기 귀찮아서 때로는 손에 잡히는 모기약을 가지고 허공에 많이 뿌립니다. 그래도 이 모기가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불을 덮어 씌우기도 하는데 이불을 덮었으면 어제는 이 모기가 제 이불 속에 들어와 있던 겁니다. 제 얼굴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죠. 그럼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일어나서 저는 이 안경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안경을 쓰고 그리고 불을 켭니다. 불을 켜고 조금 있다 보면 이불이 하얀색이면 이불이나 혹은 천장 혹은 벽 쪽에 벽지에 가만히 붙어있는 모기가 한 마리 보입니다. 때로는 날아다니고 있을 때도 있죠. 그럼 그놈을 잡으면 이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죠. 하지만 아무리 어둠 속에서 내가 손을 허우적거리고 또 별의별 것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행동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모기가 잡히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을 켠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마주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을 켠다라는 것은 참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불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그럼 이게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전등이 꺼지게 되면 그 불이 꺼지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썩어 들어가는 부분들, 상처난 부분이 골마가게 되고 때로는 참 그 더러운 것이 내 몸에 묻었는데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그 오점을 고치지 못한 채 절덕거리며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경우를 때로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는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속한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준은 언제나 바뀌기 때문입니다. 바뀌기 마련이고 또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생각 차이도 있고 지식과 여러 가지 소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그들의 소견과 그들의 책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빛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모든 것들이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바뀌게 되는 것이 어떻게 그 빛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빛이 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빛이 되시는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한 여인이 살아나게 되고 용서함을 받는 그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행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마 이른 아침부터 또다시 예수께서 오시지 않을까 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부류는 이제 그 음행 가운데 잡혀온 여인 이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 부류는 이 여인을 잡아온 지도자의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 참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고발하면 선동하고 있는 무리들, 그리고 그 선동에 동조하면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결국에 거기에는 정의나 진리, 진실, 사랑 이런 것은 배제된 채 오직 자신의 이권과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고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도 참 비슷한 그러한 모습들, 그 모습이 이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죽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돌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며 자신들은 이제 잘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정의를 집행했다 라고 스스로가 의기양양하며 돌아갈 그러한 사건만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한다면 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든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를 잡을 어떠한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음행 중 그 여인을 잡아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찌되었던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사회 가운데에서 참 많이 볼 수 있고,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이러한 모습일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 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는데, 이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어쩌면 이러한 음행의 장을 만들었을지도, 혹은 그것을 기다리다가 덮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가늠한 여인의 그 가늠을 미리 막지 않고 오히려 그 가늠을 방치하고 방조했다가 그것을 사용해서 예수를 고발하고자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인간의 죄,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기 위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이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묻습니다. 그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이러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책망하시며,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며 책망하시고, 때로는 그들이 보기에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의 모습을 고발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정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들 가운데에서 그럼 모세의 율법대로 그를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고발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명하였던 그 율법대로 당신을 판단해도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지키지 않았던 것들, 그가 범했다고 생각되는 수많은 것들을 아마도 고발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그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마 이처럼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모세일진데,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이라 말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율법, 그 모세를 그렇게 신뢰하고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서 여기고 있는데, 그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모세보다 큰 자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된다면, 여러분, 이들은 아마도 많은 반발과 그리고 그것을 고발할 건수로서 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계속되는 질문에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땅에 굽혀서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쓰는 것이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었더라면 아마도 모든 복음서에 이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땅에 굽혀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을 때 이제 그 지도자들은 다시 계속해서 재차 묻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음성이 커지면서 더욱더 난감하게 만들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땅에 그 무엇인가를 쓰시다가 돌연히 일어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땅을 굽혀 손으로 그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만약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또 돌아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줄기 빛이 되셨고 그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죄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끄러움을 안고 돌아가게 된 사건이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며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라는 사건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 예수 앞에 서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세 부류의 사람은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이전부터 살펴보면 지도자들을 포함해 수많은 무리들은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 그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를 잡을 사람들을 보내고 또 방법을 모색했지만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서 각기 집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 이와 대조되는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모습이 1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지요. 밤새 예수를 음해하려고 했던 이러한 지도자들의 모습, 무리들의 모습과 그 깊게 어둠이 깔려 있을 때, 그 깊은 어둠이 잠겼을 때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그 어둠 속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사람들과 그 어둠이 깔리는 그때 빛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잠시 여기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계획을 많이 세우기도 합니다. 나의 생각에 그것이 옳고 선하다 판단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등 문제없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이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둠이 깊게 깔리고 깜깜하여 앞이 보이지 않게 되며 서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한 모략을 구상하게 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육신과 안식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뿐임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주제와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바라건대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의 안일한 안식만을 원하고 계획하고 모략하여서 잘 될 것만을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깊게 깔리고 있는 이 때에 여러분 착하게만 살아가면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며 선하고 정직하면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너무도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비록 내 육신이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렵고 내 형편이 너무도 어려운 그러한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것에 몸을 맡기고 내 안식을 그 가운데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나아갈 수 있기를 깨어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이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으로 나오십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오늘 보면 우리가 잠시 살핀 것처럼 한 여인을 끌고 오지요. 그리고 그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죄는 한 여인의 죄를 정죄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공격하려 함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빛이 되시며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빛을 가리고 그 빛을 끄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가리려고 했고 그 빛을 끄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께서 빛을 비추실 때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추악함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존경받아야 합니다. 자신들을 추앙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조롱당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지지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젠 예수를 향해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빛 대신 예수가 없을 때는 좋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 어떠한 더러운 것이 묻어도 흑암 속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들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말로 그것을 증명하면서 자신의 선한 척, 경건한 척 하면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빛이 비춰졌을 땐 자신의 나약함,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자신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게 되니 이제는 그 빛을 끄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입니다. 그토록 어둡고 너무나도 힘겨운 그 시대 가운데에 빛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가리는 모습, 지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지금 오늘날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지된 성경 말씀의 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사야 53장이라고 얘기합니다. 53장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의 모든 질고 그리고 고통, 그 채찍에 맞으심, 이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예언해 놓은 말씀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이 말씀의 장은 금지된 장으로서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려줬을 때에 그들은 새로운 충격을 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오늘날까지도,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란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그 빛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볼 수가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무리, 곧 군중들은 예수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들 앞에 나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그들 앞에, 예수 앞에 나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수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본문의 앞선 말씀들을 찾아보면 제사장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내죠.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얘기하지만 이 아랫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매료되며 그 말씀에 충격을 받은 그러한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이 말씀에 매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길 원했고 그를 바라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무리들은 과거의 관습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생수의 강물, 여러분 이런 것을 말씀하시며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예수께서 보이신 표적들의 대다수가 살리는 거였잖아요. 죄 가운데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살리시며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을 껴안아 주시며 그들의 모든 질고를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그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과 모든 기적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그 눈앞에 확정범이라고 생각되는 이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들을 선동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습관대로 그 선동에 이끌리게 되고 자신의 손에 돌을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죄인이 그 눈앞에 있었던 것이 이들에겐 감사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 죄인과 나는 비교될 만큼 나는 그래도 그보단 선한 사람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이 돌을 들어 그를 쳤을 때에 나는 정의를 집행한 사람이 되었고 말씀을 집행한 사람이 되었고 율법을 집행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으면 꺾어야만 하고,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해야만 하고, 나의 정당성을 위해서 누군가가 죄인이 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빛을 가리려고 했던 이 지도자들과 같이 말씀의 한 구절을 우리는 가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하셨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을 하실 때 이 이웃에 대한 기준을 어디까지 넓히셨느냐면 나의 원수까지로 넓히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수많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랑 친분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는 나를 싫어하고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원수들까지도 나의 이웃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가리게 돼요. 내 몸과 같이라는 부분을 가리고 내 원수를 가립니다. 예수님께서 밑줄을 치라고 하신 부분, 별표를 치라고 하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일 거 아니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확장시키신 부분. 하지만 우리는 밑줄 대신에 그 부분을 까맣게 칠하게 되고 저 하늘의 별처럼 먼 곳에 둬서 내 눈에 두지 않고 내 마음에 두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그 빛을 꺼버리려고 했던, 그것을 덮어버리고 했던 그러한 자들과의, 그러한 지도자들과의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니 좋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나의 마음속에 암만이 나오고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도전이 생겨나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때로는 수많은 긴박한 순간 가운데에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습과 습관대로, 때로는 세상과 지식과 세상의 방법과 룰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군중들의 모습과, 돌을 들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께서는 그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무엇인가를 그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나에게 무엇인가를 쓰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시며 무엇인가를 그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나에게 쓰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빛 대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집중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과는, 지도자들과 군중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때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여인만 제외하고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는 예수를 정죄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중에서, 놀라운 이적들 중에서 여러분, 이 기적이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던 자들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성향은 이렇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선함을 나타내는 사람이고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말과 자신들이 했던 수많은 일들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선동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나는 저 여인을 돌리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돌로 치려고 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토를 달거나 반박하거나 다른 말을 꺼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서먹한 침묵 가운데에서 서먹한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빛이 되시고 자신의 신성을 그들 가운데 비추시면서 어두워진 눈 가운데, 어두워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강하게 비춰주셔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망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제 그 앞에 단 한 사람 남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잡혀온 그 순간부터 아마도 고개를 한 번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호소한다고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라는 사람이 사랑이 많다고 할지라도, 죄인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신은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순간에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주를 둘러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녀가 눈을 들었을 때 아무도 그 주변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이 한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여인과 대면하시기 위해서, 1대1로 그녀를 만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오신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한 목적이 계셨어요. 그런데 한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음행 중 잡혀온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을 모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빛이 비춰졌을 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자신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그 앞에서 밝히 보여지는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떨리기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고개를 돌리고 예수를 향해서 등을 돌리며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그 빛을 가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은혜 받고 이 예배 자리에서만 아멘하고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화답하면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는 똑같은 삶,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빛 때문에 부끄러워서 내 눈을 가리고 등을 돌리며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 앞에 비춰졌을 때, 주님께서 1대1로 나를 대면하시며 내 앞에 서 계실 때 내가 행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오직 하나, 그 앞에 무릎 꿇고 한염없는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는 것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날마다 비추십니다. 그의 손을 들어서 땅에 새겼던 그 수많은 글들과 그림들이 이제는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제사장들과 이 무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 예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한낱 죄인밖에 되지 않는데 예수께서는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며 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나를 대면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심도 아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죄를 밝히 나타내심도 아니고 정죄하지도 아니하시며 묻지도 아니하시며 오직 한마디만 하시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하시며 안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다른 행동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눈물 흘리며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여 내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좋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시며 나를 위해서 나를 대면하시고 나의 고개를 들어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사실만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무릎 꿇는 이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나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는 그 빛으로 나를 비추시며 나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그 빛 대신 그 예수 앞에 서 있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여인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저 내가 죄를 진 것을 방조하고 그것이 괜찮다라고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 그럼에도 그 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춰졌을 때, 여러분, 이제는 그 빛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 모든 삶의 한순간순간, 그 모든 순간 빛 대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손으로 나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시며 그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음행 중 잡혀온 이 여인과 같이 날마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그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고 나타낼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비춰주실 때 밝히 보이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더러운 오물이 덕지덕지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빛을 가리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 빛으로부터 도망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한염없는 눈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죄인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나에게 비추어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빛을 갖고자 할 때도 많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가지며 내가 원하는 삶만을 살아가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하며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나타내며 바라보시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도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떠나가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등 돌리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습을 향하여 달려가며 그것으로
것으로 나의 것을 삼으며 아버지 세상의 지식과 지식으로만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에 이 가늠하다 잡혀온 이 음해가를 잡혀온 연인과 같이 이제는 하염없는 눈물로 그 앞에 눈물 흘리며 무릎 꿇게 하시며 그 앞에 죽으려 아버지 고개 들지 못한 채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죄인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며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그 죄를 밝힌 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며 나에게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시며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다시 한번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며 아버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 빛으로 밝게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며 그 빛 가운데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빛 가운데 합당한 자녀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밝게 비추시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수많은 나의 죄를, 그 부끄러운 죄를 드러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나를 정죄하려고 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깨끗게 하시며 나를 정결케 하려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 앞에 하염없는 눈물로 무릎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며 나를 이제는 그 빛 가운데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며 나를 빛에 합당한 자녀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언제나 빛 가운데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를 밝히 바라보면서 내 죄를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또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대주교회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그의 직장과 그의 사업들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